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복을 많이 받는 건가? 또 삶의 형통함을 누리는 건가? 자녀가 잘 되는 건가? 사업이 정말 번창하는 건가?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딱 제 마음에 크게 온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큰 행복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 칭찬을 받는 자. 우리 선한 성도들이 칭찬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보다 자기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칭찬을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내가 하는 일에 따라서 그 칭찬을 받음을 통하여 자존감이 올라가고 또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칭찬 한마디가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칭찬 한마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하라니까 생각이 안 나지만 그래도 옆에 분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정말 땡땡합니다. 갑자기 칭찬하라니까 칭찬하실 말들이 없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칭찬은 우리를 즐겁게 하고 또 그 칭찬을 받은 자는 내가 그런가? 그러면서 스스로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칭찬 한마디가 삶의 출발을 새롭게 할 수 있고 변화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아마 이 책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톰 소여의 모험과 허클리베리 핀의 모험. 이 책을 쓴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칭찬 한마디면 2달을 살 수 있다. 칭찬 한마디면 2달을 살 수 있다. 예. 가정에서 좀 칭찬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서 보니까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칭찬 좀 해줘라. 칭찬 좀 해줘라. 칭찬하면은 2달을 잘 살 수 있대요. 이처럼 칭찬이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이고 또 즐겁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한테 칭찬을 받는다?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이한 감사고 은혜입니다. 칭찬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칭찬을 해주시지만 오늘 본문의 욥을 통해서 칭찬을 보여주셨는데 직접 칭찬하기도 하시지만 간접적으로 욥을 칭찬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의 본문의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욥에게 직접 칭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 앞에서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섰고 사단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칭찬합니다. 1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과 사탄 앞에서 욥을 칭찬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돼야지 칭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 보면서 이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겨가며 나 칭찬 받을 만한가요? 시작. 힘드신가요? 칭찬 받을 만한 조건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그러면 참 너무 힘듭니다. 아픕니다. 칭찬해 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비난하고 원망하고 서로 시기하고 이런 모습을 갖습니다. 근데 욥은 달랐습니다. 그의 성품은 순전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거짓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악에서 떠났고 악을 미화하고 선을 사랑한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 모든 것,
그 중에서 제일 으뜸은 그의 신앙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성품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의롭고 정직하고 또 죄를 짓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 욥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칭찬 가운데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사탄이 문제 삼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물질이나 그의 가정이나 그의 환경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문제 삼은 것은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문제 삼았습니다. 사탄이 그래서 하나님께 욥의 신앙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합니다. 말씀 보면 9절에서 11절 욥기 1장에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은 다른 것을 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의 신앙에 대해서 문제를 걸었습니다. 욥이 다 있어서가 시험에 든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때문에 시험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그 복 안에 지켜주신 까닭에 욥이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만약에 욥을 그 모든 소유를 치게 되면은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한번 테스트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의의를 제기했습니다. 사탄이 무너뜨리고 싶은 것은 그의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그 욥의 근본되는 모든 상황의 마음들을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계획이었습니다. 마음을 먼저 흔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사탄에게 그래? 그러면은 욥의 소유물을 한번 쳐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욥기 1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사탄은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욥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을 사탄은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공격하고 시험 가운데 고난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고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사탄이 갖다 주는 그런 문제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도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보게 되면은 기복의 신앙이 있습니다. 잘하면은 복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복 받는 사람이 된다. 고난도 없고 아픔도 없고 만사가 형통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혹여라도 목사나 장로가 아프거나 쓰러지거나 문제가 되면은 왜 그럴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저렇게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올까?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문제의 환경을 통해서 시험을 주고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문제 앞에 시험을 주고 흔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테스트를 갖다 준다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은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사탄 때문에 걷는 고난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고난의 원인을 죄로 봐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야, 어려운 거야, 힘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사람을 연단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해 주십니다. 광야의 길도 허락해 주십니다.
이처럼 사단은 모든 상황 속에 그 믿음의 근간을 흔들기 위해서 욥에 대한 시험을 하나님 앞에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사단은 하나님 앞에 욥에 가진 모든 소유물을 쳤습니다. 그 소유와 그 소유물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까지도 순식간에 초토화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욥기 1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길지만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안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족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하나님이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패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지금 고통이 왔습니다. 고통이 오는데 아주 거센 폭풍우처럼 왔습니다. 하나만 온 것이 아니라 하나가 끝나기도 전에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어떻게 보면 순식간에 한꺼번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욥의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의 상황뿐입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만 끝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고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고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고 자꾸 회복하려고 해도 그 회복의 마음을 꺾어버리고 괴롭게 만듭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상실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물질까지 잃어버리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잃을 때 그러면 더 어떻겠습니까? 욥은 물질의 그 빼앗김과 상실의 고통에서만 괴로웠던 것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자녀들까지도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 철저하게 정말 고통의 순간 하나님은 욥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욥만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사탄도 욥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지켜보고 계시고 욥의 상태를 사탄도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욥의 반응이 어땠을까? 욥기 1장 20절과 21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리이다 하고, 이 고통 중에 지금 욥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나요?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경배만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서 욥은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22절의 말씀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고통이 찾아왔을 때 죄를 짓는 마음을 갖지도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욥을 친 후에 사단이 다시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아니 그 소유물을 다 쳤는데도 지금 욥의 행동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다시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은 욥을 칭찬해 주십니다. 사단에게 거듭 욥을 칭찬해 주고 계십니다. 욥기 2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욥은 변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속에 그는 온전하였고 그는 정직하였고 그의 모든 행실이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약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득을 합니다. 하나님, 욥의 소유물이 아니라 그의 몸을 치면은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면에서 욕을 할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욥기 2장 4절과 6절에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받고 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의 요구에 하나님은 또 한 번 허락을 해 주십니다. 소유물을 치니까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으니 이제는 그의 몸을 치게 해 주십시오. 그의 몸을 치면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욕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들어주시면서 단 그 생명은 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욥기 2장 7절에 보면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사탄이 욥을 치니까 욥의 몸에서 종기가 났습니다. 그냥 종기가 난 것이 아닙니다. 종기가 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욥이 제 가운데 기와 조각을 주워와서 그 곳을 문지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한 군데만이 아니라 온몸을 지금 기와 조각으로 긁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고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더 고통이 심한 게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찾아와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 2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 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말을 누가 하냐? 욥의 아내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의 아내가 하는 말은 누구와 똑같냐? 사탄이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사탄이 원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그의 아내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사탄의 마음에 드는 행동을 욥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 중에도 욥은 그 모든 보통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마지막인 그와 함께한 아내의 입술을 통하여서 더욱더 욥을 힘들게 합니다. 욥의 아내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의 신앙과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아내의 입술을 사용했습니다. 아내가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욥의 마음이 흔들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아내의 악담을 들었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내를 책망했습니다. 오히려 아내의 생각을 고쳐주고 태도를 고쳐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 2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주장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면 재앙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제목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이 고백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난 중에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신앙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진실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도 욥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었던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습관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경배하는 삶이 그의 습관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경배는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움직이는데 가장 강렬한 것이 무엇일까? 습관입니다. 내가 어떤 습관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뀔 수가 있습니다. 습관을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습관을 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뛰어난 것, 한 사람이 우수성을 가지고 탁월한 것은 그 사람의 습관을 통해서 나타나고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에 따라 판명된 존재이다. 따라서 우수성이란 단일한 행동이 아니라 바로 습관이다. 우리 성도님들의 습관은 어떤 습관을 갖고 계십니까? 각자마다의 그런 습관에 아마 그런 계획들이 있으실 줄 압니다. 그 습관이 바라보기에 좋은 습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나쁜 습관을 갖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이 비참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은 좋은 습관을 가졌습니다. 거룩한 습관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세였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니 원망하는 것도 모든 상황의 괴로움도 하나님의 뜻에 바라보면서 지켜갔던 견디었던 욥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탄은 욥에게 원망을 심어주길 원했고 또한 하나님을 욕하게 만들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 욥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습관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습관이 욥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성공하였고 승리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책 중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스티븐 코비가 쓴 책인데 이 책에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보게 되면 습관은 우리 인생의 중요한 요소이다. 왜냐하면 습관이야말로 일관성 있게 주로 무의식적인 유행으로 끊임없이 또 매일매일 우리의 성품을 나타내고 개인의 성공 혹은 실패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 습관이 정말 그런 모습을 갖습니다. 습관, 다르게 얘기하면 반복적으로 하는 그 열매가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 한 부분이 습관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행동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습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도 욥은 그 많은 상황 속에서도 경배가 그의 거룩한 습관이었기 때문에 이렇든 저렇든 있던 없던 환경이 되든 안 되든 경배하는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그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경배의 제단을 쌓은 사람인가. 1장 4절과 5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자녀들의 성결을 위해서 자녀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경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아버지입니까?
자녀를 위해서 경배를 드린, 그냥 묶어서 자녀로 이 경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경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욥의 삶의 스타일은, 라이프 스타일은 경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자주 드렸기 때문에, 경배하는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하여 있었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 한순간에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온다 해도 그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모든 상황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경배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입니다. 경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그 경배 속에, 그 찬양 속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인정했습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났는데 갈 때 또한 알몸으로 가는데 무엇이 우리에게 욕심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그의 거룩한 습관을 통하여서 나타났습니다. 깨달음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마음으로 그 경배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음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 상실하는 중에도 감사하고 살았고, 모든 소유를 상실한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맥주감사주일 첫 열매를 드리는 귀한 날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상실됐다고 감사할 게 없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힘든 환경이라고 감사할 조건이 없습니까? 경배하는 마음의 욥의 자세를 바라보시며 감사의 조건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경배할 수 없을 때 경배를 드리고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를 하게 되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축복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2022년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반년이 지나고 앞으로 남은 반년 동안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